인류사적인 사건에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 봅시다. 다 아시겠지만, 네. 인류사적인 사건 네 번째, 살인. 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으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해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요, 어때요? 숨 쉴 때마다 죄 짓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숨 쉴 때마다 말씀드리냐? 죄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내 멋대로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원한다는 의미예요. 네. 내 멋대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요구하고 원해요. 우리가 그 죄를 기뻐해요. 네. 죄도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도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네. 왜? 그게 쉬우니까. 근데 하나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의식해야 되고 돌아가야 돼요.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분과 함께 살도록, 그분을 의식하도록, 그분의 통치받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누구를 원해요? 인간인 나를 원해요. 왜 원해요? 살리려고? 같이 죽으려고. 네. 같이 죽고잖아. 이미 쟤는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같이 죽이려고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체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노력해야 의식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도 노력해야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말씀을 보는 것도 노력해야 말씀을 보는 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애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일하는 게 돼버렸어요. 애쓰는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보는 게 애쓰는 일이에요. 저게 노는 거는 애써요? 웃기잖아요. 그죠? 노는 거를 애쓰고 놀아. 물론 밤새고 놀려면 애써야 되더라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노는 게 애써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고 있는데 애써요? 그 허리 아프죠.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애쓴다니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다스려요? 아니면 함께 공모해요? 함께 공모한단 말이에요. 죄와 함께 공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아벨을 꼬셔내기로 공모해요. 지금 이 꼬셔내는 거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은요 이렇게 꼬시는 자예요. 거짓을 가지고 꼬시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꼬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투리예요. 아니면 이거
뭐예요? 꼬신다 이게? 이게 꼬신다는 게 이게 사투리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해요? 희롱해요. 희롱해. 네. 거짓으로 그렇게 희롱한다니까요. 아벨을 데리고 가서 들판에 소풍 가자고 데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잠깐 나랑 소풍 가자 이러고 데려갔을 거라고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잠깐 나가자 저기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해가지고 데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갔었는데 설라문에 어떻게 됐어요? 야 여기 잠깐 서 있어라 하더니 뒤에 있는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꼬심 당한 거죠. 희롱 당한 거죠. 누구만 희롱 당한 거예요? 아벨만 희롱 당한 거예요? 아니면 죄한테 가인이 희롱 당한 거예요? 네, 둘 다 희롱 당한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 뜻대로 다스릴 때 다스려져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내 삶을 누구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바람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바람을 거슬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하면 편해요. 그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그냥 거슬리지 않고 가는 게 그 뭐예요? 죄를 안 다스리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너지 사용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분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분의 음성에 의식하고 반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죄 짓고 살인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첫째 살인이 발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 모습을 집중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6절 53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은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 살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지에 대한 그 살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아벨, 그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아벨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꼬심을 받은 가인, 그의 후회를 통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의 주제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인을 모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돼.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꼬심을 당했어요? 죄에게, 사단에게 꼬심을 당하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 동생을 죽여요.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면 누가 죽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저렇게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행위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늘상 주의해야 돼요. 늘상 조심해야 돼요. 늘상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면 살인하니까요.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요 다스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어디다 올려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때문에 가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모의한 게 아니에요. 너희 누구라도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는 자는 살인죄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동일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살인은 누구를 죽이는 살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요 누구도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 앞에 엎질러질 거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기에 은혜가 필요함을 이 살인사건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죽어 나간 저 아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네 문 앞에, 네 인간의 삶 앞에 엎드려져서 너는 죄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지면 어때요? 내 대문 앞에 딱 엎드려졌어요, 죄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산 게 내게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기록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살인자로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가 누구의 피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동일하기에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 몸에 뭘 바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왜 발라? 죄가 문 앞에, 내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죄가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나이테 속마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덮여지면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사건 통해서도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을 모의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제 제사장이 되어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 왕이 없어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 진짜 왕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한테 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요? 사단하고 그냥 사단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사단이 나의 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문제인 죄를, 살인을 모의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엎드려진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스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뭐 하는 삶으로 간다고요? 살인을 모의하고 저지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뭔가 죄됨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 그 죄됨을 죽이려고 애쓰십시오. 예. 그 죄됨을 죽이려고 애쓰셔야 돼요.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지? 라는 그 마음이 들 때는요,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내 인간됨이 이렇구나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자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어때요? 너무 장난을 잘 치는 자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알아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무의식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의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버리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식을 갖고 바람을 거슬러 가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살인, 이 첫 번째 살인의 모습 속에서 살인 모의를 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대사장의 모습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류사적 사건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첫 번째 살인의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살인으로 인해 이제 피가 흐릅니다.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비견되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피를 흘린다니까요. 가인이 죄를 다스렸으면 아벨의 피가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아담이 죄를 다스렸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누구의 피가 흐를 것이다? 의인의 피가 흘러갈 거다. 그 피값을 너희에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 앞에 엎드려 그 피로 발라진 자들은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 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 대신에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동일하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밖에 나오면 뒤진다. 근데 그 피 안에 있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뭐예요?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사가랴의 피값이 너에게서 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피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직접 자기 피를 흘려서 피값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가랴와 이 아벨의 피의 이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피로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죄를 지시고 죽으시면 3일간 어디 가서 지옥 가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지옥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안에 그 피값 안에 있는 자들의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소동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뭐 의롭고 안 의롭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믿었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믿은 자는 어떻다고요? 피를 믿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이 피가 있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어때요? 피의 값을, 아벨의 피의 값을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찾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뭐예요? 셋을 다스리지 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고 자기의 죄가 눈앞에, 자기 앞에, 자기 인생 앞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자들.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기회를 안 주셨어요?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애기로 있을 거예요? 애기는요, 젖 먹고 아무데나 똥 싸요. 그죠? 근데 좀 크면 어때요? 아무데나 똥 안 싼다니까요. 그 사람답게 살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때요? 크리스찬도 이제 장성해지면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그 답게 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합시다. 네.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발라져서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이 죄값이 아벨과 사가랴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지 멋대로 하는 왕이 죽여버려요. 지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살인 사건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치르게 되는데
더 귀한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어떻게 해요? 뿌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살인죄 저지른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후예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이 성경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어디 그 경전에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막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지만 그것으로는 그 피로는 피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된다? 아벨처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을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이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냥 그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이 살인사건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보혈의 피가 흘러야 죄를 다스릴 수 없는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의로운 피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그 사건과 가인 사건을 연결시키는 사건이 왜 연결했는지 이제 딱 보이시죠? 그죠? 네, 그냥 추측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흘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얼마나 경계하는 건지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전부 그냥 그것으로 땡인 줄 착각하는데요. 근데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그걸 계획했고 그것이 장장하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왔고 그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겠어요. 우리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더 어떨 필요가 있다고요? 네, 몸부림칠 필요가 있어요. 네, 죄를 다스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렀기 때문에 그 보혈이 흐른 자의 삶으로 증명해낼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고백하고 목사가 설교 안 해도 각자 자기들이 그 묵상했던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그 각자가 다 이제 설교자가 됐어. 나중에 이제 저 없어도 저 한 달 어디 그 선교지 떠나 있어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싫으세요?
갑자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2달 가 있어도 이분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들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귀찮냐? 우리 그렇게 버리고 가고 싶냐?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너 누구 살리고 와라 하고 하면 누군가를 여러분 세워서 주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충분히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목회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구나. 참 큰 교회를 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큰 교회예요? 주의 복음을 조리 있게 증거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네, 큰 교회죠. 여러분, 목사님 다른 교회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키기만 하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우리 삶을 예수 닮은 삶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행위의 종교가 아닌 믿음의 종교입니다.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요, 물과 기름이 아니에요. 같이 섞여 있어요. 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실수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실수로 죽였어요? 아니요. 알고 죽였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실수로 했어요? 아니요. 알고 다 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렸을 때 그 죄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몸부림칩시다.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합시다. 몸부림칩시다. 몸부림칩시다. 네. 기분 나쁜 거 들어왔을 때 꿍 하지 말고 얘기하고 몸부림치고 해야 돼요. 해야 돼. 욕하라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돼. 네, 해야 돼. 이 사랑니가 이 잇몸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아픈지도 몰랐어. 근데 사랑니가 자꾸 밀어가지고 이빨이 자꾸 어떻게 돼? 이렇게 쪼여가지고 앞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안 거지. 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옥죄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합시다. 옆에 얘기합시다. 수술합시다. 수술합시다. 네, 수술합시다. 네, 제대로 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 진짜. 제대로 수술을 해봅시다. 네, 수술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까이 간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 쓰레기를 우리가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퀴벌레 들어오지, 날파리 생기지, 지금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밖에다 내놨어요. 묶어서.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하고? 네.
더러운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날파리 생겨, 바퀴벌레 끌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고, 그렇게 징계가 왔을 때 고통스럽게 왜 나만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징계가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라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퀴벌레 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럼? 네, 징계하고 우리에게서 그것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맺어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 어디서 올라와요? 징계 속에서 올라와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올라와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인내할 때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멋진 몸매는 어디서 올라와요?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서 올라와요. 근데 다이어트와 운동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게 살려면 다이어트와 운동이 필수죠. 그것처럼 크리스찬으로 정말 살인자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몸부림치 징계 가운데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여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린 뭐가 돼요? 네,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슈렉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우리 너무 잘 알아. 슈렉이. 네, 근데 그 슈렉이장에도요, 뭔 펴요? 꽃이 펴요. 그 꽃이 피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왜요? 생명이니까요. 주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주의 보혈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돼요? 열매가. 그리스도, 우리가 현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명함이 필요해요. 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고 싶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잠깐의 평안을 바라보고 잠깐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돌아설 수 없지만, 다스릴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렀기에 그것을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주님의 놀라우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